오늘 그 말씀께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조금 그런 데가 있던가요? 개역 개정 성경에? 그죠? 근데 이 개역 개정에는 지금 그런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좀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그냥 바로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한 게 이렇게 바로 나가는데 그런데라고 한 게 뜻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다 창조가 이루어졌고 이제 근대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려고 이 신학자들이 그런데를 넣은 것 같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범신론 어디에 뿌리를 둔 미혹인가 이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범신론에도 굉장히 깊은 그 사탄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또 뭐 이상하네요. 사탄의 진리 하니까 사탄의 거짓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역시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는 계몽주의죠. 이성주의죠. 그 중세 시대, 기독교 시대를 지나서 이성의 눈 뜨는 이성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계몽주의를 인라이트먼트라고 합니다. 라이트, 빛을 비추는 거죠. 일루미나티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이런 활동이 세계 정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 단일 화폐, 단일 전자화폐가 되고, 단일 신분증이 되고, 단일 이제 뭐 팬데믹 같은 거 보면 단일 백신 패스 같은 게 되고, 이제 종합됩니다. 종합돼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 스테이지로 이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2025년인지 26년인지 전자화폐로 이제 바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눈여겨 보셔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불로초 찾고 막 영생불사 뭐 이런 도교 이런 데서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이제 범신론이죠. 그리고 선악을 안다. 이게 도덕주의, 율법주의, 유교적인 어떤 선악관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4개 거짓말이 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 사탄의 사형리라고도 할 만큼 이 4가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아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범신론의 주장을 보고 다음 주에 두 번, 세 번째 그걸 볼 텐데, 두 번,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고 오늘 제일 중요한 또 그런 범신론의 주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면 이제 제가 불가지론까지 이제 하고 이걸 마칠 텐데, 아마 여러분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그리고 문화까지의 어떤 그런 이 시대의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종교의 흐름들을 딱 알아가지고 변증의 큰 틀을 잡게 되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대됩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사상들을 우리가 스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도 같이 하면서 좀 더 대중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뭐 쓸 수는 없고요. 좀 이렇게 잘 그 유화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알아듣고 이렇게 좀 단단한 음식일 수 있는데, 씹어 드시면 이제 기독교가 정말 절대 진리야?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의심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신이고 신이 모든 만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범신론의 현대판 버전의 뉴에이지인데, 이런 이제 얘기하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 옛날에 뉴에이지 음악 중에 뭐 무슨 캐시, 뭐 영어로 끝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캐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요? 뉴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그런 매력적인 그런 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뭐 뉴에이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다, 반문화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있죠. 그리고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그러나 또 교묘하게 사람의 내적인 능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 신처럼 되며 신과 대등해지고 결국 내가 신이 되겠다는 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글들이 있었죠. 내 마음이 평안해서 이런 좋은 음악을 듣고, 숲속의 새소리와 뭐 이런 모든 걸 이렇게 섞여 있어요. 뉴에이지는 그런 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 걸 듣고 내가 마음의 평정을 찾고 깊은 묵상으로, 명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우주와 이렇게 탁 통하게 되면서, 우주의 기와 통하게 되면서 내가 그러면 뭐 우주 만물이 신인데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도 내가 기도를 통해 체험해서 깊이 임재를 깊이 누려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우주의 어떤 에너지나 기, 이런 것들에 마치 연결돼 가지고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신비 체험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막 공중에 뜨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그런 도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공중에 떴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바위 위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능력이 생긴, 그게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탄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영혼을 갖고 장난질 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 다 말하려면 이건 뭐 한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핵심적인 거, 큰 줄기를 딱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느낌을 중시하고 지나치게 그렇게 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도 다 열려 있고, 또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라는 이 기반 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되기 쉽고, 잘못 빠지기 쉽고, 그죠? 잘못 흘러가기 쉬운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체험을 중시하고 뭐 신비주의적인 이런 요소들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시해서 균형 있게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범신론이나 이 뉴에이지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근데 이제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신론자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가지론자죠. 그죠? 불가지론자.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는가, 비인격적인 존재로 믿는가에 따라 두 갈래로 또 나뉘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재를 일단 믿어요. 그리고 비인격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범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다. 에너지나 일종의 기와 같은 힘, 만물이 곧 하나님이고 자연 만물의 신이 깃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갈래로 또 나뉜다는 거죠. 인격적이다. 그러면 유대교인, 이슬람교도 인격적으로 믿고 기독교인도 인격적으로 믿는데 거기서 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떻게, 왜, 뭐가 나뉘는 포인트일까요? 뭐로 나뉠까요? 아시는 분은 오늘 뭔가 인류 역사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뭐? 역시 키워드 박에 뭐가 있네요. 저력이 있어요. 워드박. 예, 오늘 워드박으로. 워드박입니다. 이거 대박이네. 워드박은 대박. 이렇게 해야겠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에 불과하냐에 따라 이슬람교는 인간에 불과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놀랍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뭐라고요? 끝까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똑같이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 구약 성경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신약 성경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무시해버리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참 갈래가 많습니다. 하나님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럼 존재하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라는 건 범신론자로 떨어졌고, 오늘 우리가 볼.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중에도 또 갈래도 하나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워드박 준비하세요. 오늘 이거 맞춰야 오늘 명예를 회복이 아니라 지속시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과인데도 저렇게 문과적인 언어 표현이 자유롭게 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하여튼 희한한 족속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중에도 두 갈래로 나뉘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네, 무슨 퀴즈 시간 같습니다. 요소가 뭘까요? 오늘 우리 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데 원장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늘 입에 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맞추면 우리 교회랑 예?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와, 좀 맞췄네. 성경. 이상하죠? 그동안 키워드 계속 내다가 이게 달인이 됐어. 키워드의 달인이 됐어요. 진짜 놀랍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의 선책이냐 이걸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른 뭐 신사라든지 역사서 이런 데는 다 인간적인 요소가 과학으로 볼 때 과학적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오류도 있고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선책이야. 이렇게 보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죠? 자유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도 있고 뭐. 근데 아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뭡니까? 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책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복음주의 신앙에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거, 오리로 보이는 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성경 오류 있네.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선책이라고 할 수 없네. 이렇게 말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게 알게 된 게 꽤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그냥 흩어지고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교회로 들어갔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로 회복될 그런 기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렸어요. 무천년적인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뭐 로마서 11장이나 뭐 이렇게 다 얘기가 돼 있지만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건 무슨 아닌가? 이건 뭐 가능한 일이야? 이거 지금 없어졌는데 근데 2000년 만에 시가 때가 되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이 에스겔서라든지 뭐 예수님도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이 밟힌다. 이방인 때 교회 시대가 끝나기까지 밟히지만 나중에 교회 시가 다 끝나갈 때쯤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제 지금 볼 때는 이런 게 뭐 오류 같은데 뭐 이스라엘 지금 없어졌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 또 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독교 변증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특히 또 조명하면서 강조해왔죠. 변증을 제대로 기독교 변증이 곧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을 중시하는 교회나 설교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이런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그죠? 거룩하게 사십시오. 뭐 이런 말만 가지고는 이 다음 세대가 변화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질의응답도 받고 이런 가톨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이유도 실제로 이렇게 가면 못 들었던 걸 들었다 한단 말이에요. 채림자매님 아버님도요. 저랑 여기 바로 파리바게뜨에서 채림자매랑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딱 그랬어요. 지난번 가톨 콘서트처럼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증거를 대주는 건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건 처음 봤다고 딱 얘기했어요. 이랜드 완전 본부장이었어요.
큰 건축 부분은 본부장이고 해외도 다니면서 건축 지휘하고 집 지었던 분이 그 최림장의 아버님인데 지금 건축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수십 명 회사원들하고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인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이랜드에서는 한때는 자기가 그 설교도 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그 메시지 전하는 짧은 시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본부장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밖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만 제대로 잘 읽고 해도 되는데 이것이 뭐 가피풀이나 이런 데는 새신자 추천 도서로 전도연 도서로 추천이 돼 있고 또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살아있게 대학부에도 이게 추천돼 있더라고요.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새신자 추천 도서로. 그리고 뭐 워싱턴 장로교나 새로남교나 이런 데도 다 이게 추천 도서로 두세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읽어도 교회 안 떠납니다. 다음 세대가.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만화 굿뉴스도 제대로 딱 정독하면요 교회 안 떠나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하나인가 보다. 그냥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번역해서 기독교 번역 서적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는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100년 전 200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같은 고민을 안 한단 말입니다. 한국인이 한국 정서에 맞게 문화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써서 맞지? 전체적인 통괄해서 보니까 어때? 전체가 이렇게 아구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지옥에서 건진받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맞겠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기독교 팩트 체크라든지 뭐 변정의 달인 이런 게 다 그런 책이에요. 트위터에서 만난 예수도 마찬가지고 단상으로 이렇게 짧게 했고 내년부터 다시 또 빛과 소금 그 키워드 단상 편 시즌 2를 하기로 했어요. 이전에 4페이지였는데 이제 6페이지로 해달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걸 모르니까 계속 알리는 거죠. 야, 이 다음 세대가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청년들이 교회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뭐, 교회에 뭐 좀 문제 있고 뭐 하다고 하나님을 놓치고 떠난다고? 그건 큰일 나는 거야. 범신론인, 무신론, 뭐 불가지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뭡니까? 기성전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기성전 예수님. 기성전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니까.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건 죽음으로 내 걸고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파송한다는 개념이라고 했죠? 파송했더니 또 다시 돌아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라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시너지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깊은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깊은 마음, 그 말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그리고 변정전도 영우소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딱 돼서 그냥 냉정하게 정 끊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말씀에 같이 가야 된다. 이거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텀에서 열심히 그렇게 다른 목사님과 잘 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정떼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걸음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아멘을 하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길인지 제가 늘 하는 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제가 변정전도자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변정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제가 받을 상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신학자들도 그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갈 때 그냥 근데 큰교회 가서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이제 좋겠는데 작은 교회에서 고생했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건 복을 진짜 발로 차는 겁니다. 그리고 9년 동안 들었던 설교를 자기가 정말 적용해야 될 때 적용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보고 사탄 물리치십시오. 그렇지 않아?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살려고 했으면 그 말씀에 그동안 다니지도 않았어. 끝까지 내가 열매를 맺어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제가 대신할 수도 없고
공동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개인적인 1대1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내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나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을 성경이 하는 말씀이나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창세기 3장처럼 태초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우리 조상 우리 정정조 할머니가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 4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예요. 우리 안에 이 거짓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될래. 그렇지. 나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항상 선악과로 살아요. 지금도. 요게 이롭나, 저게 이롭나. 무엇이 나한테 이롭지? 이렇게 좀 더 육신적으로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선악과로 가요. 생명과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 내 안에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 이게 생명과라고요. 끊임없이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욕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육신의 속성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때는, 생명과로 갈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느끼시죠? 근데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죽는다고 믿는 사람 나 아무도 못 봤어요. 다른 사람 죽음은 믿어요. 저도 이제 오후에 또 장례식, 제가 잘 아는 또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참여하겠지만 영정에 딱 보고 자기 사진이 영정에 이렇게 까만 줄 쳐가지고 들어갈 거라고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도 영정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라 요 거짓말 딱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요 그동안 보면 자기 죽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 죽음은 얘기해요. 나는 내가 왜 죽어? 실제로 안 죽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영혼이 살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건 다른 의미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 확실하게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될 삶의 우선순위를 제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제 얘기 들으시죠? 저는 늘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 말에 속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신자들조차도. 그죠? 신자들조차도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 젊음이 언제든지 계속될 것처럼 청년들은요. 계속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나고 나서야 그 청년의 가치를 아는 때가 청년기라고 그래요. 저도요. 청년기 때는 앞길이 구말리 같았어.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저를 또 원시인처럼 쳐다보고 계시네요. 예. 앞길이 구말리 같아. 지금 찬이 얼굴 딱 보면 앞길이 구말리. 나는 뭐야? 왜 죽음을 얘기해? 재수 없어. 그건 아니고. 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재수 없어. 또 죽음 얘기. 아침부터 죽음을 많이 들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청소년기부터 죽음을 생각하기. 이거 보면서 왜 죽지? 이게 꿈이야 뭐야? 그럼 왜 죽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그때부터 하여튼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안 죽는 것처럼 저렇게 즐겁게 살고 노세 젊어서 노세네 그런 노래 있죠. 예? 그러고 들으면 제일 내가 좀 한심하게 생각해. 아니 그 젊어서 놀아서 뭐하냐? 죽는데. 왜 노세 저런 한심한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교만한 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죽는데 무슨 젊어서 놀아봤자 그거 잠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 네 가지 거짓말을 지금도 갖고 있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사실로 믿는 거랑 안 믿는 게 영원한 천국 지옥을 갈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잠언에 보면 지금 가장 지혜로운 길을 계속 지혜, 올바른 지식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지식을 얻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고 생명길을 얻는 것이다. 올바른 지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할 때 생명길을 가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고 모든 게 거짓말이 없는 책이 유일하게. 사람이 쓴 역사책이든 소설이든 시든 어떤 책이 수필이든 어떤 것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거기에는 사탄이 한 이 거짓말도 있잖냐.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기록된 거 아니냐. 이거 맞습니까? 성경에 거짓말 기록된 거 맞는데 뭐 성경에 사실만 있다고 그래.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는 게 사실로 기록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 교회입니다. 그 말씀 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더 유일하고 바로 그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그 말씀의 뜻이, 그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도 I am the way, the truth, 그죠?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 그 원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맞다는 거죠. 원어적으로는 더가 있기 때문에. 더가 그 정관사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3장 1절 5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범신론의 가르침의 기원, 그 뿌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이제 딱 보여줍니다. 그 기원은 어디라고 볼 수 있는가? 창세기 3장 4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면서 뭐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왜 이거 먹지 말라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막 첨가하고 좀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고 이제 이미 시험이 들은 상태를 알고 이때 이제 내가 딱 이제 깨면은 들어오겠다고 이 말 듣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혜롭게 해가지고 지식 많이 쌓아서 이생의 자랑하고요. 보암직도 하다는 건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제 먹음직도 하거든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 1세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 당하실 때 40일 금식하실 때 당하신 빵과 뭐 여러 가지 천하 만국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인간이 처음 인간이 실패했던 걸 회복시킨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이겨내고 이제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4절 5절 이 이제 그런 말을 자고 있어요. 야 이렇게 효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네요. 이렇게 떠들어도 잔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뱀의 입을 빌려가지고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기면서 그 실과를 먹으면은 하와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는 같이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사탄의 거짓말에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범신론의 가르침이 유래했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여러분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주 자체가 곧 신이고 우주의 모든 것은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신이 곧 만물이고 만물이 곧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신과 자연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절대적 이론론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절대적인 이론론. 그래서 범신론에서 신은 단순히 인간의 의식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주와 자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전체, 자연 전체를 하나의 신성한 존재로 이제 보기도 하고 뉴에이지나 이런 게 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제가 이거 좀 죄송한 말일 수가 있는데 자연 환경 보호라든지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범신론적인 뿌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 우리가 환경 보호하고 환경을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그리스도인도 하는 거는 그 따로 있고요.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가치관이 든 게 아니고
영적인 가치관에 들어서 하는 그런 그 운동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자연은 이게 뭐 신이고, 자연을 우리가 잘 숭배하고 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신이 되는 그 과정에 다 이렇게 융합되는 것인데 함부로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게 아주 좋은 말 같은데, 그죠?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인데 완전히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자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자연 만물과 일치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무한하심과 이 성경적인 속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 만물이고 신이고 자연 만물이다. 절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주된 세 가지 주장 중에 오늘 첫 번째만 나누고 두 개는 다음에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주가 곧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우주가 곧 하나님이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주와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주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근데 하나님을 우주와 구별되는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고 우주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그런 존재이신데 우주 만물이고 신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주 만물,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범신론은 여러분 인도가 범신론을 믿고 힌두교가 이제 번창한 나라인데 인도에서 뭘 섬깁니까? 아시는 분? 예? 소고기?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섬겨요. 아, 이상하네. 소를 숭상해요. 동물, 그죠? 동물을 숭상하고 폭풍신, 바다신, 태양신 뭐 이런 게 다 범신론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럼 자연 만물이 하나님 할 때 인간도 자연 만물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인간도 신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누이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고 신이 될 수 있고 안에 내적인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신처럼 된다. 신과 대등해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딱 그대로 범신론의 그 거짓말이 쏙 들어간 겁니다. 근데 신자들 중에도 성경에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고 했잖냐. 범신론 주장에도 맞는 거 있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했잖아. 그게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재 교리입니다. 무소부재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무소부재란 무슨 뜻입니까? 없는 곳이 부재한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곳이 맞잖아요. 그럼 뭐 만물이 섬에 있고 그럼 뭐 범신하고 비슷한데 하고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자,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 시편 139편. 네.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 편재 교리의 주된 근거입니다. 잘못하면 범신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음부죠. 땅속이죠. 스올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이 말씀에 기록된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 땅 안에 스올로 내려가든 하나님 계시죠. 계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바다 끝에 먼 바다 끝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그러면 하나님의 편재 교리인데 이건 뭐 실제로 우주 안에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거니까 뭐 범신론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범신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헷갈렸어요? 바로 총명하십니다. 예. 제나 키우면서 또 총명해지고 있어요. 원래 총명했어요. 예. 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나무 안에도 있고 뭐 사람 안에도 있고 동물 안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사실이 나무와 사람이나 동물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범신론이 말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는 맞는데 뒤에 거 딱 틀려가지고 전체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사탄의 거짓말이 그래요. 항상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는 맞아요. 근데 하나만 보게 하고 두 개는 못 보게 합니다. 그죠? 하나는 봐요. 근데 두 개는 못 보게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도 잘못되게 돼요. 나중에 그 선택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는 보고 이 공동체 전체를 하면서 이 9년 동안 해오신 일과 앞으로 이 뭘 할 건가? 여기서 내가 그걸 기여하고 보통 공동체가 가기보다는 이런 사명을 받은 공동체 나도 복 받고 나도 믿음이 강해서 구원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우리 공동체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두 개 다를 생각한다고. 근데 내 육신의 어떤 편한 하나만 생각하고 공동체 이렇게 못 보고 하나님 나라 전체 못 보면 그거 따라가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건지는 거예요. 더 큰 엄청난 복을 지금 주셨는데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점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그게 아니네. 하늘의 별이나 뭐 태양이나 바다 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월성시 별 이런 거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점도 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하늘 신성 가지고 그걸 섬기는 게 하나님이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금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조각도 만들지 말고 다른 거 섬기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 숭배 금지 명령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다 범신으로 안 가르치는 거죠. 편재교리는 가르쳐요. 하나님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없는 데 없는 그곳이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범신론은 완전히 그냥 하나만 딱 가르치고 두 번째에서 그냥 하나를 다 잡아먹게 하는 그런 이제 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앞에도 틀렸죠. 범신론은 앞에도 틀렸지만 그럴듯하게 편재교리와 이렇게 헷갈리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사는 자양동 근처에 이제 건대 입구 주변에 동네 이름이 화양동인데 이 화양동에 느티나무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공원에는 700 몇십 년, 800년 가까이 되는 큰 느티나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혹시 그런 나무 봤어요? 동네에서? 이게 그리고 그늘이요 얼마나 큰지 완전히 그냥 공원 조그만 공원을 다 덮을 느낌이야. 그래서 딱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딱 저 벽도 딱 만들어놓고 그리고 막 이제 그 오래되니까 이제 안에가 막 비고 하니까 거기다가 시멘트 비슷한 거 발라가지고 다 보강도 다 해놨어요. 그 썩어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서울에도 우리나라에도 몇 개 안 된대요. 그런 게. 근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뭐 나무 자체에 무슨 신령한 기운이라도 들어있는 듯이 여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나무 자체에 무슨 신령한 기운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기 가지고 돼지머리 생선 과일 올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절을 큰 나이 많으신 포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거기 뭐 정장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뭐 이렇게 좀 마을에 조금 그런 분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과학 문명 시대 오늘날 같은 과학 문명 시대도 어떻습니까? 범신론적인 믿음을 갖고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실 제사 지내는 게 뭘까요? 죽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조상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 조상신이 된다는 게 제사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원래 유교 제사하고 조금 다르게 유교에다가 도교와 무속이 들어가서 지금 조상신 믿는 제사가 된 거예요. 유교만은 딱 제사 지내는 그거하고는 또 그건 좀 고상한 측면이 있다면 이거는 유교에 도교에 무속이 섞여가지고 우리나라 제사가 된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용은 짜장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식 짜장면이 중국 가면 짜장면을 볼 수 없다는데 중국 짜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짜장면이 맛있다. 우리나라 라면이 맛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라면은 원조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라면이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 달러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농심, 특히 농심. 아세요? 이거 완전히 K 라면이 돼 있어요. K 라면, 하여튼 K만 붙이면 다 되는 시대인데. 그렇게 지금 무슨 말 하다가 내가 라면까지 왔어요.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뭐 했어요? 자, 워드박. 어? 근데 왜 그게 라면으로 갔냔 말이죠. 워드박. 무엇의 원조였죠? 제사. 맞아, 제사. 제사가 이제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유교에서도 고상한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 도교. 그러니까 이게 무속 이런 게 이제 범신론적인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특히 처음에 유교 제사에 범신론이 들어갔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막 범신론적인 이런 영적인 해석에다가 무속에다가 조상신 뭐 나무 그러니까 너티나무에 지금 절하는 거예요. 조상신 위패에 딱 걸어놓고 그냥 그걸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와서 거기 앉아서 한다더라고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맛있네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뭐 하겠어요? 완전히 좋은 거 주는 척하면서 하나님은 못 만나게 하고 복 주는 그 비슷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제사 지내니까 좋더라. 해코지 안 당해. 우리 자네들도 해코지 안 당하고 제사는 지내야 돼. 제사 안 지내봐. 당장 해코지 당하는 건 너 경험할 수 있어.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심어놓는 거예요. 요즘 제사 안 지낸다. 분위기 제가 그때 나눴잖아요. 요즘 제사 안 지내는 분위기인데 우리도 제사 안 지내고 이제 그때는 가족들 같이 모여서 같이 쉬고 뭐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자. 가족 단합이 그게 좋지 뭐 그걸 해가지고 그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 나면 맨날 그 명절 정오군이나 해가지고요. 끝나고 나면 뭐 이혼하는 가정이 막 수없이 생겨나고 귀신이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해코지입니다. 예? 범신론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매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구나 해서 지성 감정 의지가 전인적으로 동감이 돼서 우리가 해나가는 게 우리 복음주의 신앙이라면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를 딱 강하게 붙잡아가지고 감정을 아까 영상처럼 감정을 강하게 해가지고 지성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요. 이런 나무가 신의 일종, 저는 신의 일족, 신의 일족도 좋고 일족이라고 믿고 이제 선처에서 보고 베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제사도 다 그런. 범신론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제 그런 소를 숭배하고 큰 나무 숭배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죠.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영원성도 폐하는 거짓말입니다. 범신론이.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이제 요게 오늘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동일시 된다면, 여러분 연력학 제어 2법칙이라고 아세요? 그게 뭐예요? 연력학 제어 2법칙. 질서는 나왔는데 아직 워드박의 대열에 서기에는 조금 질서 그 앞에 한자가 있어요. 한자입니다. 무질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엔트로피. 역시 여기 기계공학. 둘 다 기계공학인데 이 뭐요? 저기 생명 저쪽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물질은 놔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입이죠. 이건 자연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주 만물이 그대로 두면 점점 모든 물질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렇게 점점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면 신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신이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이 상황에서는 안 영원하잖아요. 오두박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네요. 좀 조심하세요. 저 자신의 언행을 나의 그 권위가 지금 생겼는데 그 권위와 명예 지키셔야죠. 예.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바다신, 태양신, 폭풍신 다 나중에 그게 다 없어지면 신도 없죠.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사탄이. 성경이 하나님 영원하지 않아, 무한하지 않아, 초월적이지 않아, 우주에 제한되어 있어.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만물이 하나님다는 뜻이니까. 그죠? 인간도 만물에 속하고, 동물도 다른 거, 자연 만물, 소, 다 만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아. 그걸 심어놓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하고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제한돼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막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을, 그것도 여러분들 천국에서의 위치까지 지금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거?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가고 있다고요. 요 인류 역사. 여기를 고막 개미처럼 가는데 하나님 동시에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영원을 하다는 건요, 시공간에 제한되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에서 창조했다는 건, 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진공 상태, 공중,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공기 뭐 이게 아니에요.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표현할 수, 영혼을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무가 무엇인지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느끼세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멘트가. 느끼세요, 이거? 무라는 거. 무에서 창조했다. 엄청난 거예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창조했다는 걸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가장 귀하게 여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나는 교회밖에 없어.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교회를 신부로 건지는 하나님 목적밖에 없어. 다른 건 다 덜러리고 다 없어져. 다 떨어져. 떨어져 나가버려. 시진핑이니 뭐니 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이루고 큰 재벌들이 하는 것 같죠? 우리처럼 꼬물꼬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자처럼 이렇게 하는 이걸 하나님이 최고로 내가 귀하게 보고 있다. 생각돼요? 실감 나요? 실감 안 나네. 지금 표정이. 그럴 수도 있고. 워십 리더 엄청난 겁니다. 키보드 반주 엄청난 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어쩌면 이거 아닙니다. 예배 넣고 안 넣고도 엄청난 거예요. 기도에 10시 50분에 참여하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그래도 저거 목회자 특유의 또 그 닭달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 이 시간은요, 오늘 11월 19일 2024년 이 시간 안 옵니다.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박물관으로 기념관에 그냥 딱 사진으로 박아놨어요. 영상으로 박아놨어요. 오늘 드린 모든 예배 영원히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지구에 짧게 사는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를 예배하고 이렇게 했어라고 여러분 다 보고 볼 겁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념관이 다 있을 거예요. 나 상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지 그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했지. 편한 대로 하지 않았지. 내가 헌신했지. 이게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어요. 이걸 실수하고 죄짓고 이런 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내 전부한 거 아시죠? 막 이런 거 다 남아있고 내가 막 농땡이 치고 땡깡 부리고 거짓말하고 누구 돈 켜먹고 한 건 다 없어져. 그런 기록 안 내놨어요. 그는 백보자 심판에서 다 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안 되고 항상 그래도 워드박이 반응해줘서 제가 지금까지 워드의 달인이에요. 예, 말씀 아까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성경 말씀 딱 하는데 그 말씀 꽤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세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크게 보는 걸 아주 작게 보고요 아주 작게 보는 걸 크게 보시는 걸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눈을 뜨세요. 그 눈을 뜨세요.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걸로 속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걸 쫓아가게 만듭니다. 속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래. 이게 자문에 두 번 나오는가 그래요. 그죠? 2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줄 알았더니 2번 나와요. 계속 내가 2번마다 자문 볼 때마다 2번 봅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세요. 지식을 아주 중시해요. 자문.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랬죠. 그죠? 지식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소원이 있고 생명까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어. 이런 지식이 없어. 범신은혜 어떻고 이런 지식이 없어. 변증도 골치 아프고 그냥 감정적으로 차장하고 그냥 은혜 받고 여러분 복 받아라고 보니 아멘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 정신이 기복주의적으로 가는 기독교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지적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인지, 얼마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밝게 알면은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이 전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쉽게 전제하는 게 물질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물질은 영원하다. 물질이 영원하다는 게 뭐냐면 물질은 항상 영원부터 처음부터 항상 영원히 존재해봤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만 정해도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이 영원 전부터 있었으면 물질은 계속해서 없어지는데 영원 전부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물질이 시작된 시점이 있어야 지금 연력학 제2법칙이 과학자들에 의해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영원 전부터 물질이 있었다면은 영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끝이 없어요. 그 영원의 끝이 없다고요. 그럼 물질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가 없어요. 영원으로 가면 물질이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이나 환생론도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 그냥 우리 인간의 몸이나 이런 게 영원히 영급의 세월 동안 환생하고 윤회하고 그런다. 아니에요. 인간은 딱 해서 사람도 몸이 낡아져서 죽음으로 가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 모든 것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분명히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무신론자들, 똑똑한 과학자들이 물질은 영원하다. 물질이 항상 있어서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과학자들이 지금 연력학 제2법칙, 자연의 불변의 법칙, 이건 자연의 불변의 법칙, 어떤 것에서 적용 안 되는 게 없다고 한 게 모든 물질은 시간에 갈수록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고 하고 있는데 물질이 영원하다 하면 물질은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 지금 관찰될 수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면. 영원이 어디까지 가냐 말이에요. 그죠? 저 시초가 있고 물질의 태초의 시점, 시간의 창조와 하나님이 천지, 공간, 천, 지, 물질,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 광물 포함해가지고 이게 다 광물이고 다 물질이 지에 속해요. 천은 다 이게 해달, 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 다 이제 공간에 속한, 스페이스에 속한 거라고 본다면 공간, 시간, 공간, 물질 이거를 우주의 3요소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창조하신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지 물질이 영원하지 않은데 그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딱 놨다. 동질로 놨다. 그게 범신론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냐 말이야. 그런데 그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뉴에이징이 뭐냐 하면 지금 이성주의에 지쳐가지고 명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서구에 보면요. 이 명상하고 뉴에이지 빠져있는 이 지성인들이 많아요. 속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이면 속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태양도 언젠가는 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지구의 수명도 뭐 몇십억 년 남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후 변화로 보면 한 30년밖에 수명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항성이라고 하죠. 행성은 스스로 빛을 안 내는 겁니다. 태양을 반사해가지고 지구는 태양을 반사해서 빛을 내죠. 뭐 위성 이런 게 다 전체가 다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나이는 현재까지 46억 년인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50억 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왜냐? 50억 년 정도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활동한다는 게 이제 태양에 남아있는 수소의 양을 계산한 결과라고 하는데 50억 년 후에는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모든 수소가 핵반응을 해가지고 중심부에 헬륨만 남게 돼가지고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도 반드시 꺼진다라고 태양도 연력학 제2법칙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도. 근데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양도 태양신으로 섬기니까. 그죠? 태양신을 섬기니까 범신론에서는 그냥 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비성경적인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딱 심어줘가지고 거짓말을 지켜가지고 영원한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현세적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태양신 같은 태양이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없고 바다신 폭풍 바다나 폭풍 자체가 없으면 존재적 가치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범신론적인 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범신론적인 신이 우주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태양 앞에서 빌고 뭐 이런 거 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천지 짓지 않은 모든 신들, 범신은 뭐 태양신이고 뭐고 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짓습니까? 태양이 어떻게 태양을 지어요? 그죠? 태양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태양 물질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섞어 짬뽕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 좀 하나만 제시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두루 왕을 가리켜서 사탄에 빗대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게 말하고 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을 빼고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이 두루를 사탄으로 취급해 가지고 에덴에 있었고 네가 뭐 불타는 땅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네가 루시퍼로 있다가 타락하게 됐다. 이 말을 이제 두루 왕이 빗대서 하는 말에 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루시퍼가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도 자기가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타락시키려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인간들이요. 지금 어떻게 다들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삽니다. 예를 들면 뭐 1등주의 같은 거죠. 내가 1등, 나는 최고로 1등이 돼야 만족하지 2등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옛날에 뭐 삼성에서 기업 광고를 그렇게 냈어요.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죠. 자, 여러분 김연아님만 기억하지 2등 한 사람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이거 워드 잘하면 워드 안이 될 뿐인데 또 문맥 안 맞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박이 보통 내공을 가지고 있는 워드 아닙니다. 저는 1등이 돼야지. 우리의 1등을 해야지. 우리의 최고 대학 보내야지. 우리의 최고 기업 보내야지. 빅테크 최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실리콘밸리에 보내야지. 이게 다 하나님까지 되려는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그 기복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게 범신론적인 생각.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도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 이것도 무신론이에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것도 무신론이죠. 하나님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무신론과 범신론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사실은 같아요. 사실은 같더라고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태양이 우리가 지구에 비유되가 태양이 지구빛을 반사해서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춘다. 달이 우리 교회고 우리 믿는 각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이제 그런 그 과학적인 사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한 가지 또 묵상을 하게 됐어요. 별이 여러분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별이 낮에 보입니까? 저녁에 보입니까? 혹시 낮에 보인다는 분, 뭐, 낮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낮에 보인다는 분 없죠? 왜 낮에 안 보일까요? 왜 밤에만 보일까요? 와, 이쪽이 조금 바이블 벨트가 될 것 같습니다. 태양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태양빛의 임재가 강해가지고, 별이 자기를 숨겨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요. 다니엘서에 보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했잖아요. 12장 보면. 우리는 별을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라고 해요. 스타라고 하는 게, 저 사람 스타다. 어떤 사람이 막 연예인 중에서도 막 무명 가수나 무명 배우로 끝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스타가 되기는 얼마나 힘들지 않아? 스타덤에 올랐다. 몸값이 수직으로 올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스타가 된다는 거는 그 택함 받은 거예요. 티끌 같은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서 깨어나가지고 영생 얻는 자, 그가 별이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스타 되고 싶죠? 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무슨 소령 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런 군목님 말도 들어보고 하는데, 별 하나 따기가 얼마나 힘든지 본데요. 별 하나 따면, 우와! 한데요. 군인 연금도 엄청나고, 존경과 명예와 이건 별 하나 땄다고 딱 달고, 준장이잖아요, 준장. 그죠? 그 다음 2개 소장.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이제, 중장, 대장, 별 4개 따고 막, 이렇게 돼봐요. 이렇게 돼요. 사령관이고
엄청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0골, 5골, 천국 가면 왕권에 속하는데 왕권에 속한 신부 중에도 반일이 또 다 있어. 별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스타인데 스타는 똑같아요. 스타가 신부라고 합시다. 근데 다 달라요. 근데 스타가 됩니다. 근데 태양의 인재를 강하게 받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내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태양빛에 그걸 없으니까 밤에는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반짝반짝 하면서 막 나 별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태양의 인재, 보통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제가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실감 나요? 연결돼요? 네, 난 그런 생각이죠. 뭐 항상 지구가 어두운 세상에 달이 태양빛을 비춰서 달이 교회 역할을 해서 교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전한다. 그만 생각했는데 이 태양빛이 밝기 때문에 낮에는 빛이 안 드러난다. 근데 어두우면 태양빛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음성을 구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에 그런 게으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태양빛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있습니까 이거?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산다고. 태양의 임재만을 내가 인정하면서 나는 없이 별빛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 듯 없는 듯입니다. 좀 어디도 가면 있는 듯 없는 듯이 있으면서 어떤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걸 너무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임금인 사탄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범신론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도 신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인, 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뭐 그렇게 엎드리고 맨날 그렇게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너 인간의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우리 해밍웨이는요 자기가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자기 어떤 기능이 다 됐고 뭐 자기가 더 어떤 자기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름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서 뭐 노인과 바다도 쓰고 뭐 그런 거 이제 뭐 예언적인 소설이 됐을 수 있는데 아따니까 제가 권총으로 자살해 버렸어요. 나는 신인데 신적인 존재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바랄 수 없는 어떤 나의 초라함을 느꼈다. 아, 나 죽어. 끝났어. 무섭죠?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데한 비참함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요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말 듣고도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러고 있죠. 거기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까지 신한테 굴복하지 않겠다. 나의 자존감, 인간의 자존성을 지킬 거야. 땅 땡기는 거예요. 무섭죠? 인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 마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마음이 딱 들어요. 왜? 그래서 우리 정조 할머니가 타락해서 그게 그 DNA가 쏙 들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뒤로 물렀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없다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똑같습니다. 무신론 범신론 똑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 결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려놓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독립적인 존재를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선악과와 생명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생명과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저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건 하나님 뜻을 찾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길은요 뭐 다수결로하고 의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자인 나에게 주신 그걸로 응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신본주의라고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우리 공동체에 지금 복잡하고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후임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 맡겨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지금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뭔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내실 합리적 선을 이루실 건지 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발걸음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이 안 되는 길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전체 공동체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이 길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전환기에도 이 말씀을 범신론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 기도합시다.